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자유 가운데는 자유를 위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흑과 백은 무엇인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인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싸우는 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떤 것은 나쁘고 어떤 것은 옳은지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고 나쁨이 확실하지 않은 흑과 백의 문제가 아닌 회색의 문제가 있어요. 모호한 영역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gray area라고 부르죠. 흑과 백을 섞으면 회색이 됩니다. 여러분, 회색 지역 지대에 속하는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는 문제는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많이 받곤 합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크리스찬이 담배를 피는 것이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라고 말씀하셨죠. 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 강한 거 말고 페미닌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피는 시가 같은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학생 생활할 때 워싱턴주에 있을 때요, 대마초가 합법화가 되면서 학생이 저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목사님, 대마초 하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의료로도 쓰이는 것이고 합법화돼 있고 성경에서 대마초 하지 말라고 쓰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문신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것, 그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와인 정도로 마시는 거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크리스찬이 나이트 클럽에 가서 춤추는 것이 왜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춤을 추는 것이 잘못입니까? 나이트 클럽에 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모호한 영역에 속하는 몇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정말로 모호한 영역, 그레이 에리어에 속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학생들 가운데 이런 질문하는 것도 있었네요. 목사님, 동거하는 게 뭐가 잘못이죠?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가 정말 나랑 맞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동거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학생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담배하지 마라, 문신하지 마라, 나이트클럽 가지 마라, 대마초 안 된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써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합리화시키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세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학생들은 더더욱이 그런 유혹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어떤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생각하고 나아갈 때 과연 성경은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호한 영역에 속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이것을 내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분간이 안 될 때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 심사숙고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너무도 감사한 거는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성경에서도 그레이 에리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정말 모호한 영역 가운데 빠져서 이것이 정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씨름하며 그 답을 찾고자 했었던, 답을 모른 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던 한 교회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발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가야만 합니다. 자, 백그라운드로 잠깐 말씀드리면 고린도 지역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지역이라는 특성상에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가득 찬 곳이었어요. 이교도 우상 숭배 문화가 많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나가는 다문화, 다신론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다신론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혼돈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우리의 그 고향인 한국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한국에 정말 그 역사상 있었던 조상 숭배에 대한 문화,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조상 문화와 조상 숭배 문화와 유교 문화랑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짬뽕 해가지고 들어오는 혼합주의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다신론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특성은요, 고린도인들은 철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웅변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서로에게 내가 생각하는 철학에 대한 개념,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주장을 펼치고 나아갔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그런 또 깨달음이 전해지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똑똑하다라는 자부심을 여기고 나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했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웅변을 할 때 발음을 정확하게 함으로 내가 말하는 의사 전달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혀에다가 조그만 돌을 올려놓고요, 발음하는 법을 연습할 정도로 정말로 열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이 컸어요. 이것이 특이한 문화였어요. 그러하니 철학적인 사상과 정말 다신론의 이런 문화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그 회색지대 모호한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분명한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가는 것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나옵니다. 옳고 그름, 흑백에 관한 이슈를 먼저 얘기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짓고 나갔던 문제가 무엇인가 보면,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6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분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짓고 있는 문제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는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 아프로디테의 그 여신을 향한 그런 우상 숭배가 있고, 우상 숭배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로 피날레로 행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전 안에 있었던 그 매춘부들과 창녀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이 모든 우상 숭배의 클라이막스를 끝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그런 문화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나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창녀와 함께 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죄는요 다른 바깥에서 짓는 거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안 된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흑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전반절에 보면 어떤 문제냐면 바로 우상숭배, 거기에 나가는 거, 우상숭배 참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 가운데 그것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참여할 수 없다라는 흑과 백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짚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흑백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모호한 영역에 속하는 그레이 에리아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직면했었던 그 당시에 모호했던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뭐 담배를 하는 거, 뭐 술 마시는 거, 문신하는 거, 뭐 나이트 클럽을 간다든지 뭐 피어싱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는 고기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때 그 신전에서 드렸던 제사 가운데 제물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제물로 드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는 다시 유통이 돼서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고기가 우상한테 분명히 바쳐진 제물이라면 이것을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 자유를 내가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정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보면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외치는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토가 23절 전반절에 나오고 6장에도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외치는 외침이 있었어요. 새 번역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ESV는 all things are lawful이라고 표현하고 NIV는 everything is permissibl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문구가 고린도전서에만 4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자유로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이것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면서 저것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소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개인적인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나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 자유함에서도요 분명히 이 자유 안에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 지금 23절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이 회색 영역에 속하는 모호한 영역에 속하는 어떠한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2가지 질문이 뭐예요?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 덕을 세우는 것인지, 이 2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뭐 둘루스든 어느 지역에 술집에 가서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나려고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저한테 술집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관심은 이 영혼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갔어요. 가서 앉았는데 이 사람의 앞에도 술잔이 있고 제 앞에도 술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주를 마시고 있고 저는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 가운데 누군가가 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술집에서 술잔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소주고 나는 물인데 이것을 봤을 때 그런 어떤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그 모습을 봤을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덕이 되지 않아요. 목사님이 술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유익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냐? 여기 덕이 된다라는 말을 보면은요, 헬라어에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오이코도멘의 단어 뜻이 뭐냐면 집을 세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트에서는요,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있도록 내가 건설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내가 그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온 데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반대적으로 그들을 더욱더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본문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금 모호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 고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될 경우 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데 세 가지 케이스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시장에서 파는 것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내가 사서 먹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자, 우리가 만약에 고린도에 있는 코스코를 가서 장을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갔는데 그 육류 섹션에 갔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부위별로 다 있습니다. 이 고기를 사오는데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수많은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돼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사 먹을 때 어떠한 질문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상에 바친 제물이, 이것을 내가 받는 것이 내가 우상을 믿지 않을 뿐더러 어떤 영역도 없어요. 내가 영향력을 받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용한 양식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양심을 위해서 묻지도 말고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가 또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불신자로부터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지금 전도 대상자가 같이 만나자고 해서 갔어요. 집에 갔더니 식사를 하는데 반찬으로 고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고기가 나와 있을 때 이 고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아까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시나리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내 앞에 놓여진 음식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28절과 29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알게 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가들을 막 찾아보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불신자 집에 초청이 돼서 갔을 때 나를 초청한 사람과 내가 있고 거기 위에 또 다른 3자가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동행을 했을 때 누군가가 반찬으로 나와 있는 이 고기가 제물로 바쳐졌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했을 때 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는가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고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제사 제물로 바쳐진 이 고기를 그들이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 고기를 먹었다? 그로 인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해준 사람이 실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나는 여기에 찔리지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여기 그 우상이 무슨 재물이든 뭐든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을 받고 먹는 데 있어서 양심에 찔리는 가책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술을 할 수 있지? 크리스찬이 어떻게 담배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하면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씨름하고 있었던 이 모호한 영역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이 모호한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가요, 고기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런 그레이 에리어가 있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거 괜찮은 거예요? 담배 피는 거 괜찮습니까? 대마초 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동거도 괜찮은 거예요? 춤추는 거는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내가 계속 막 붙들고 사는 건 괜찮습니까? 여러분, 소셜 미디어는요? 주식은요? 등등등 정말로 성경에서 찝어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그런 모호한 영역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죄고 저것은 죄고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호한 영역의 문제를 내가 직면을 했을 때 이것이 내가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기 위해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모호한 영역을 분별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화면에 보시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중독의 여지가 있는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하는 이것으로 하여금 내가 중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내가 중독자가 될 것인가? 나를 노예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고 있죠. 이 당시에 그들이 유행했던 모토가 뭐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예요. 여기 얽매이드라는 것이 헬라어가 엑소시아조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 어떤 것에 내가 힘에 눌려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는 이 무엇으로 하여금 내가 조종을 당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마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입는 것이, 나의 행동이 나를 지배한다면 내가 하지 않겠노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배를 당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제일 가장 큰 십계명의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던 그 계명이 어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선사하고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힘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그 힘으로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참된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덕이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는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중독되게 할 수 있는 중독의 여지가 있다면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모호한 영역을 분별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자, 우리 오늘 본문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묵상을 하다가 되게 이상한 명령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 아니, 뭐 밥을 먹을 때 한 끼를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어야지 하는 영광이 되는 건가? 아니면 뭐 마실 때도 두 손을 공손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거라고 말하는 걸까? 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한 구조만 딱 집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컨텍스트 안에서 보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가 예를 들어서 술에 중독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한 잔씩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마심으로 인해서 누군가 그 사실을 알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리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담배를 피운다는데,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 피는 모습을 누군가가 봤을 때 이루어서 실족이 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뜻은요, 내가 만약에 이 고기,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기를 내가 먹었을 때 나는 자유함이 있는데 전혀 걸리는 뭐 깨름칙한 것도 없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감사함으로 받고 먹을 수 있으나, 내가 이것을 먹는 사실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 제사상에 올라간 제물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여겨지고 그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주동사는 하다예요. Do it. 원어에 보면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마시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입는 것, 무엇이 됐든지 간에 매 순간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 모호한 영역을 분별하기 위한 마지막 질문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요, 남에게 유익한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에 속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는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쓰여야 되는 것이고요, 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쓰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자유의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권리가 있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고 계시고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평생 10년 동안 앉아있는 자리 내 자리라고 그 권리를 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더 언성을 높여갖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말합니까? 내 권리를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우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권리가 있고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격이 되게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를 들어서 줄을 서서 뭔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요, 늘 그 대화를 시작을 해요.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름이 뭔지, 그러다 기회가 되면 또 교회 가냐 물어보기까지도 하긴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그 질문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근데 제가 최대한 그 질문을 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순간 대화가 끊겨버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로 얘기하면 great 그리고 끝나요. 제가 한 번에 예전에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치다가 제 공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을 잃어버려가지고 공을 찾다 보니까 제 공 아니고 누군가 또 잃어버린 남의 공을 제가 줍게 됐어요. 공을 하나 잃어버리니까 공을 하나 찾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되나요? 근데 그 공에 그 브랜드가요 Vice라고 써 있어요. VICE. 그게 이 마약이나 성범죄에 관련되는 이런 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주 안 좋은 의미. 근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공을 가지고 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쳤을 때 이 썸이 저랑 또 모르는 이제 백인 아저씨랑 같이 썸이 돼가지고 나갔는데 이분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큰 실수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운 공 가지고 쳤다가 나중에 이분이 얘기를 하다가 또 제가 오지랖이 넓으니까 얘기하다가 서로의 알고 제가 패스터라는 얘기도 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이 골프가 끝나기 전에 이분한테 예수님 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작정을 하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이분은 저랑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드라이브로 티셔츠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공을 보더니 목사님이 바이스라는 공을 쓰네요? 하면서 웃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이런 걸 쓰냐고. 제가 그때 아차했어요. 이거 정말 큰 실수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이니까 썼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것을 비꼬으면서 목사도 이런 거 쓰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나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결론이 뭐냐면요, 바로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어떤 양심의 가치도 없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먹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32절에 보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이 거치다라는 뜻의 헬라로 보면 프로스콥토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정말로 강한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상처를 내는 단어예요. 폭력을 가함으로써 칼로 그음으로써 인해서 구타를 당함으로 누군가를 상처를 내서 완전히 넘어뜨려 놓는 이런 단어를 갖고 있는 것이 가하다라는, 거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거치게 되는 역할, 이 사람이 넘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여러분의 자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 권리를 실천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호한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모호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길 원해요. 중독의 여지가 있는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남에게 유익이 되는지. 여러분, 남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틀란타 새생명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이 형제님에게, 이 자매님에게 내가 어떻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한 형제님이, 자매님이 더욱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하며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네 자신을 먼저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은 명령은 어디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도 차고 넘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 유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것, 그리고 남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